이 생애는 다음 생애를 위한 짧은 수련의 과정이다. 마이크 비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된 나라가 아니고 성장하는 나라고 전진하는 나라거든요.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동성이 넘치는 성장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철저히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또 인생 졸업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되나?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셔서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영원한 세계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보통 몇 년 살아요? 보통 70년, 80년, 좀 요즘은 90년, 좀 더 살면 100년, 제대로 살면 120년, 보너스를 살면 127년, 왕보너스 살면 175세. 그렇게 해서 사라는 보너스 7년을 해가지고 127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보너스 55년을 해서 175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은 죽잖아요. 인생 졸업하잖아요.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도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의 몸, 건강, 재정, 이거 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운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평안하게 해주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자유하게 하시고, 더 권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청지기 인생이라는 걸 알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또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청지기로서의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를 좋아하죠?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죠? 돈 벌려고 그래요. 또 뭐 때문에 삐지죠? 돈 때문에 삐져요. 뭐 때문에 또 웃죠? 돈 때문에 웃어요. 아니, 이게 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돈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한 역할을 해요.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 그래가지고 그 돈을 섬기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지 둘 다 섬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재물이 기쁘세요? 하나님이 기쁘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재물이세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하세요? 자신 있게 말 못하시는 분들은 의심스러운 분이요. 아니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재물인지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둘 다는 불가능하다는 거.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둘 다 섬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얻고 재물도 얻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 축복을 받고 있다, 이 돈으로다가 하나님 사랑도 측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욕해야 되는 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악한 짓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취했다 그래서 그게 복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다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그 경건주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속과 분리되어져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좋아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이 둘 다 소유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참 웃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왜 겸해 섬길 수 없어? 예? 하나님도 섬기고 그 재물도 재물이지 꼭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극단으로 얘기를 해. 둘 다를 취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불편해하면서 비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이어서 한 말씀이 뭐냐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 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면서 부자였지만 음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 거지였지만 낙원에 주님 품에 안긴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가난의 영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요의 영이세요.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들 같은데 사실은 가난의 영에,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섬김 받기를 원해요. 자,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섬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부를 축적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재테크에 힘을 써요.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부자 되는 것을 꿈꿔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행하는 데서 기쁨을 얻어요. 이게 가난의 영인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부요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부요의 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구약시대에서 한 인물을 찾아보라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좀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눌 수 있을까? 저 사람의 필요가 뭐지? 저 사람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기쁨을 누려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서 기쁨을 누려요. 이게 부요의 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으로, 그 부요하신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줄까?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재정이 몰려왔죠. 하늘의 권능이 부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여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재정이 들어오고 하늘의 기름이 부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부유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요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부요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100배의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걸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현세에서 여러 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최대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가난하게 됐어요. 언제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유하신 자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 여러분, 구약시대 요셉이 이 부요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형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읽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다 뺏겼잖아요. 모든 걸 다 뺏겼잖아요. 완전히 거지가 되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계속해서. 계속 뺏기는데도 계속 도와줘요. 조건 없이 도와줘요. 이게 부여형에 사로잡히면요 도와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도와준다니까요. 뺏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도와주려고 생각하면 도와줄 게 있습니다. 영빨로 도와주든지 물빨로 도와주든지 도와주게 돼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요. 마지막에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겁이 막 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원수는 못 갚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 원수를 갚겠다.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우리를 봐주라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형들을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그러니까 모든 조카들을 다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여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요셉에게 부요한 삶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부여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요케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을 몰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름진 땅에 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뿌리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4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며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을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악한 것들은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뿌리내려서 그 기름진 삶을 살아가게, 윤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심고 거두는 인생이에요. 심은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게 부요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부흥의 선순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구제하는 데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유, 대한민국 그 국민 남편 최수종 존경스러워요. 가끔 최수종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존경스러워. 같이 사는 하이라는 좋겠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품격 인간, 장로님이 되셨죠. 정말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끔 순이가 당신은 최수종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난 최수종 아니야 네 그러는데 가끔이 아니라 얼마 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 최수종이 한때 노숙자였다는 거 아세요? 아버지가 사업 다 틀어먹고 화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이 노숙자로 살아가다가 자기보다 더 그냥 빼싹 꼴고 그냥 그 형편없는 사람이 막 뭐 뿌리고 전도진지 신문인지 하여튼 그거 뿌리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골았고 그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막노동판에 가가지고 막 막노동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죠. 탤런트 되는 길이 열려가지고 무슨 얘기다 여기 왔나 모르겠어. 지금 무슨 얘기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이 최수정이가 그렇게 돕는 일을 많이 해요. 네, 구제를 그렇게 많이 해요. 구제왕이에요. 구제왕. 물심양면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구제하는 일에 쏟아부어요. 그 안에 하이라시는 화교라 원래 불교예요. 불교 막 향 피우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나갔다가 중직자가 아주 악하게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나는 아예 하나님 안 믿을 거다. 교회 안 가. 엄마하고 절에 가서 열심히 그렇게 하다가 밤이나 낮이나 귀신이 보여가지고 감당이 안 돼 해가지고 최수정이가 15년인가를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넉넉히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를 얻어서 지금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베풀고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보세요. 노숙자이면서도 볼 거를 봐요. 그리고 도와주는 삶을 결단을 해요. 근데 가난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수백억 재산이 있어도 그걸 움켜쥐고 자기 자신만 알아요. 절대 베풀 줄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하에 나오는 그 부자가 그런 부자잖아요. 1년 내내 360일 호화롭게 잔치를 해도 마르지 않는 재정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냥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면 며칠이나 벌릴 수 있을까?
일주일 버틸 수 있을까? 아니 근데 1년 365일 그냥 그렇게 해도 마르지 않는 재정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그 재정이요 이 사람. 근데도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거지의 필요를 채워요 안 채워요? 안 채워. 이게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돈이 많아도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빈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없어도 부여의 영에 사로잡혀서 베풀고 나눔 속에 기쁨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셔서 여러 배로 채우시고 100배로 채우시고 그래서 마침내 부흥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큰 영광 받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부자냐 가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냐 부여의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삶을 살다가 인색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부여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약조건이 있어도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그의 앞길을 여시는 거예요. 시온의 들어같이 열으시는 거예요. 부흥의 길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성의 최종 열매는 뭐냐면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영성은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에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냅니다. 근데 영성이 잘못되면요 재정에 대해 인색함이 팍 와요. 이렇게 움켜쥡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있는 힘껏 다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듣자 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 데살로니가 이렇게 전도여행 하는데 거기서 재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힘껏 모아가지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듣지 않으니까 또 그 재물이 필요한 상황이 됐대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이 있는 재정을 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재물을 쏟아 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다. 그게 여러분 예언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잘못된 영성에 사로잡히면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주고 합니다. 움켜쥡니다. 가난한 사람 안 보입니다.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 안 보입니다. 잘못된 영성에 사로잡히면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혀요.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영성이 건강해지면요 재정을 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한테 와서 소리질러 외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윗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막 간절히 부르짖어. 여러분 주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들으십니다. 근데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도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부르짖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소리를 안 들리지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주님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어도 뭐 할 수 없고요. 근데 보세요. 정말 간절하면, 이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면 정말 간절하면요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영혼의 절규가 나가요. 영혼의 절규가 나간다니까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영혼의 절규가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보내라고. 제자들도 나빠. 도와주라 해야지 그걸 보내라 그러면 어떡겠어. 예수님은 또 한 수 더 뜨세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근데 이 여자가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자가 와서 쫓아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앞에서 막 절을 덥죽해야 되는 거야. 막 절을. 주여 저를 도우소서. 물러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물러날 수 없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진짜 막 소망이 없는 거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 예수님이 또 한 말씀 또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점잖게 말씀하셨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개 같은 여자야 이 얘기잖아요. 이 개 같은 여자야. 근데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줬어. 그래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3대 4로다가) 역전 패당했어.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영성의 그 열매는 뭐냐 하면 재물의 욕심에 사로잡히고 기도를 안 해. 살아있는 영성은요 응답을 보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전진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아요. 맹인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래도 사람들이 막 꾸짖고 막 그만하라 그러는데도요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더 소리 지르는 거 더 크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예수님이 가다가 쓰셨어.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 쓰셨어. 왜냐면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했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그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을 볼 때까지. 아멘. 우리에게 이 저돌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물러나지 마세요. 불가능해 보여도 물러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들을 요청하세요. 믿으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라 도비야 그 악한 것들이 방해했죠. 막 죽여버리려 했죠.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들을 주야로 방비하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70년 이상 황무케 된 것이 52일 만에.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대충 하지 마시고 사람 눈 가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죽게 하듯 하시라니까요. 제가 제 아내를 주님 대하듯 대하면 제 아내가 저를 안 받아줄 수 있겠어요? 주님 대하듯 애들 대하면 애들이 안 바뀔 수가 있겠어요? 주님 대하듯 부모님을 대하면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냐고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요 주께 하듯 하세요. 그 절대 물러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색하지 마세요. 인색하지 마세요. 안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기도하겠습니다.